한번 격려할까요?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한번 하시죠. 오늘 말씀도 조금 딱딱한 세 번째 말씀. 좀 미안한 마음은 있습니다. 관둘 거면서 그 마지막에 좀 좋은 설교를 하지. 아마 그런 분도 계실 거예요. 관둔다고 뭐 설교 안 하나요? 그런데 우리 교회가 34년 동안 줄곧 지켜왔던 주님이 주신 목회 철학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마음이어서 오늘 우리가 그 철학을 다시 한번 나누게 됩니다. 세 번째 시간이고 본문은 똑같은 본문을 오늘까지 세 번째 읽었습니다. 아름다운 교회가 이어가야 할 목회 철학 혹은 교회의 철학, 목사는 바뀌어도 쭉 이어갔으면 좋겠다. 주님이 주신 34년 동안 지켜온,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다 이루지는 못했지만은 계속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부담이 있는 주님이 아름다운 교회를 세우신 중요한 뜻 세 번째, 교육이 살아있는 교회가 되게 하라. 교육이 살아있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 그런 말씀이세요. 오늘 말씀의 제목도 교육이 살아있는 교회 그랬습니다마는 여러분 목회계획서 지나간 목회계획서를 이렇게 떨쳐보시면 거기에 젊은이를 교회로 이끄는 교회, 또 21세기형의 교회를 이루라, 그런 마음을 주셔서 우리가 그런 슬로건을 걸고 해왔어요. 지금부터 30년 전에 그때 우리 세계와 한국 교회에 이르는 경종이 있었어요. 경고가 있었어요. 유럽이 그랬던 것처럼 한국도 장차 젊은이가 사라진 교회가 될 것이다. 젊은이들이 교회에 대하여 염증을 낼 것이다. 그래서 노인들만 버글버글하는 그런 교회가 될 것이다. 그런 경고를 많은 미래 예측자들이 얘기했어요. 사실 저도 걱정하면서 그 말을 깊이 새겼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 당시에 교육이 있는 교회로 나아가라고 말씀하실 때도 저는 머리로는 이해했지만은 피부로 느끼진 못했어요. 요즘 제가 느끼는, 피부로 느끼는 교육 현황, 교육 현실은 정말 걱정스럽고 절망스럽습니다. 어디에서부터 손을 써야 하나? 우리의 자녀들을 어떻게 키워야 하나님이 잘 키웠다고 말씀하실 수 있을까? 좋은 대학 가면 잘하는 걸까? 좋은 직장 다니고 안정된 경제 생활을 하면 정말 행복할 건가? 그렇다면 우리보다 잘 먹고 잘 살고 그리고 인기 누리는 사람들은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자고 세면 자살한단 말인가? 우리가 이런 질문 앞에 애써서 덮어놓고 있지만은 그러나 이것은 덮어놓을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에게서 가장 마음에 큰 부담이 뭐예요? 또 가장 많이 돈을 쓰는 대상이 누굽니까? 자녀 아닙니까? 저는 두 자식이 자라서 결혼해서 또 자식 낳고 사는, 아비가 되어 사는 모습을 보면서도 여전히 앉았다 섰다 하면서 자식 위해서 기도하고 걱정하고 그러더라고요. 이게 사람이구나. 내가 죽을 때까지 자식을 위한 염려나 걱정은 사라지지 않겠구나. 또 결코 대학 나와서 직장 생활하고 자기 인생길을 뚜벅뚜벅 걸어가지만은 그건 인생의 완성이 아니구나. 뭔가 보면 애처롭고 뭐 보면 좀 부족해 보이고 저절로 무릎을 꿇고 기도하게 되는 부모이기 때문이지만 그들의 인생이 잘 살았으면 좋겠다는 우리의 바람 앞에서 그들이 사는 모습이 결코 안정적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유치부 다니는 아이도 그렇고 결혼해서 사는 어른 자녀도 마찬가지예요. 그 중심에 뭐가 있어요? 교육이 있어요. 우리는 나름대로 교육을 시켰고 그리고 그 자녀들도 나름대로 교육을 시키고 있고 그러나 우리가 그들을 바라보면 아직도 완성하지 못한 교육의 문제가 우리의 자손들에게 있잖아요. 그래서 참 우리가 벗어버릴 수 없는 문제가 자녀 교육입니다. 차세대 교육입니다. 특별히 21세기에는 이제
젊은이들이 교회를 다 떠난다는데 벌써 그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내가 말씀을 드렸죠. 초등학교에 다니는 아이들이 지금 교회 다니는 아이는 몇 프로인가? 100명 중에 8명이라는 분도 있고 5명이라고 하는 분도 있어요. 8% 내지 5%. 어른들은 무려 20% 정도는 되는데 급격하게 줄어서 아이들은 교회 안 갑니다. 부모가 안 보낼까요? 아니에요. 스스로 안 갑니다. 자식 교회 보내기가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초등부 때부터 그냥 한번 교회에서 기분만 나빠지면 다시는 교회 안 간다고 뻗댕기면 이게 보낼 재주가 없고 설득할 재주가 없어서 정말들 힘들어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고민하는 우리 교회의 목회 철학에 있어서 세 번째는 교육이다. 우리가 그 문제를 좀 생각하게 될 텐데요. 제가 그전에 한 말씀을 드린 얘기를 다시 하는 것을 용서하십시오. 짐 콜린스의 얘기를 좀 예를 들고 싶습니다. 그분이 쓴 책 Good to Great, 좋은 기업으로부터 위대한 기업으로라는 책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목사도 그 책 읽어야 된다고 그래서 제가 오래전에 그 책을 읽고 그래서 읽으라고 하는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고 제가 한 번씩 이분의 책 얘기도 합니다마는 이분이 그 책에서 제가 이해할 수 없는 경영에 관한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제가 이해하는 범위 안에서 가장 마음에 와서 딱 부딪혔던 얘기가 스톡데일 패러독스였어요. 스톡데일의 역설이라고 그럴까요? 그런 말을 이 짐 콜린스라는 분이 지었는데 이분은 스탠포드 대학에 지금도 교수로 있는 분입니다. 이분이 하고자 하는 얘기는 그 책에서 그 두꺼운 책에서 하고자 하는 얘기는 이런 얘기입니다. 자기가 많은 기업을 보니까 더러 좋은 기업은 있는데 위대한 기업은 참 보기 어렵고 좋은 기업이 위대한 기업으로 변해가는 것도 보기가 어려워. 근데 좋은 것은 오래 가지 못하더라. 위대해야 오래 가더라. 기업이 한 번 생기면 100년도 가고 200년도 가고 좀 그래야 되는데 그런 기업이 찾아보기 어렵고 위대할 때 오래 가더라. 그러면서 그가 하는 말이 좋은 기업이나 망하는 기업의 가장 큰 특징은 그들은 사업을 하면서 지나치게 낙관적이더라. 그런 말을 했어. 괜찮아. 잘 될 거야. 잘 되고 있잖아. 이런 말을 기업가가 하면 위험하다는 겁니다. 잘 되고 있어서 그런 말을 하는 것, 얘기하는 건 아니겠죠? 사실은 그렇지 않은데 우리가 애써서 낙관적으로 보려고 하는 마음이 불편하니까 심간이 좀 편하려고 잘 될 거야. 괜찮아. 지금은 어려워도 괜찮아. 잘 될 거야. 이거 우리가 일상 하는 말이잖아요. 근데 사실은 제가 볼 때는 낙관론자들이 어디에 제일 많은가? 여기 제일 많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눈에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철떡같이 믿고 잘 될 거야. 그러면서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여러분 그러잖아요. 저도 그러는 사람이지만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고 그게 참 신앙인지에 대해서는 의문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요즘에는 교회 안에 종교 중독자가 너무 많다. 많은 학자들이 그렇게 말해요. 교회 안에 종교 중독자들이 너무 많다. 참 신앙을 가져야 되는데 막 덮어놓고 믿는 사람들. 그렇게 믿다가 보니까 이게 옳은지 그른지 분간도 못해요. 스스로 판단을 못해. 그래서 외부에서 보면 좀 이상해. 저 사람들은 뭔가 한통속인데 뭔가 좀 이상한 것 같아. 이런 말들을 듣게 된다는 거죠. 이게 교회 바깥에서 하는 말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 있는 상담학자들이 많이 쓰는 말이에요. 종교 중독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인간들이 교회 안에 많다. 그들의 특징이 뭘까요? 낙관론이에요.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잘 될 거야. 걱정하지 마. 그 싸구려입니다. 그 좋은 신앙 아니에요. 좋은 신앙은 현실을 직시하고 이걸 어떻게 기도해야 될 것인지 몸부림칠 일 앞에서는 몸부림쳐야지 싹 피해가면 되겠어요? 모든 영역이 그렇다는 얘기를 제가 하고 싶은 겁니다. 이분은 기업에 관한 얘기를 했지만은 저는 오히려 그것이 더 교회에 적용해야 할 문제가 아닐까? 그런 고민을 하는 거죠. 그분이 이런 얘기를 좀 더 잘하기 위해서 스톡데일
역설이라는 말을 지어내고 그 얘기를 했던 것을 이제 조금 기억이 나십니까? 스톡데일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역설적인데 그 역설이 아니다. 그가 보여준 태도가 사람을 살리고 나라를 위대하게 만들고 그런다. 네, 그렇게 얘기하면서 설득하려고 한 예화가 스톡데일 이야기인데, 이분은 장군이 월남전쟁 때 1968년에 월남전에 투입이 됐다가 그 다음날 전선을 시찰하러 갔다가 포로로 잡혔어요. 수용소로 바로 갔습니다. 월남 오자 그 다음날 수용소로 갔어요. 그 수용소에는 아주 많은 미국 군인들이 그저 막 개 돼지처럼 취급받으면서 함께 엉겨붙어서 살고 있는데 날마다 죽어갑니다. 병들어 죽는 사람, 자살해 죽는 사람. 그래서 아비규환인데 이분이 거기 잡혀왔으니, 장군이 잡혀왔으니 군인들이 억장이 무너지죠. 그 다음날 아침에 이분이 딱 운동화를 신고 그 연병장을 뛰기 시작하는 겁니다. 얼마나 웃겼겠어요. 아니, 밤새 자살해도 모자랄 텐데 포로로 잡혀온 장군이 무슨 살려고 운동장을 뛰고 있냐. 뭐 저런 인간이 있냐. 그래서 다 나중에 야유를 했어요. 에이! 다 그랬어요. 아랑곳하지 않고 뛰었습니다. 그때 그들은 이스트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부활절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우리 미국 대통령이 우리를 부활절 전에는 틀림없이 석방해서 부활절을 우리 가족과 함께 보낼 것이다. 그런 기대감에 사람들이 면도도 하고 노래도 부르고 장난도 치고 그러면서 분위기가 아주 한껏 좋아지고 있을 때였어요. 그런데 부활절이 지났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사람들이 계속 죽어나갑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살해서 죽고요. 그리고 병들어서 죽는 사람이 그 부활절을 지난 다음에 죽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근거도 없는 희망을 가지고 낙관론에 빠져서 기분이 좋았다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으니까 다시 절망의 나락에 떨어지는데, 이야, 언제까지? 그러면서 그들이 낙심하니까 자살하고, 낙심하니까 병들던 사람들이 죽고, 그런 일도 일어난 거죠. 여전히 이분은 아침마다 운동장을 혼자 뛰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가 운동장을 뛴 이유는 단순합니다. 당신들이 생각하는 부활절에 고향 못 갈 수 있어요. 당신들이 생각하는 땡스기빙 데이, 그때 미국 가서 칠면조 못 먹을 수 있어. 크리스마스 이 수용소에서 보내게 될지도 모르고 몇 분의 크리스마스를 여기서 보낼지 우리는 모릅니다. 당신들이 막연한 기대를 가지고 살면 좌절합니다. 오히려 나처럼 하나님이 그 때를 주실 때까지 우리가 몸을 만들고 마음을 붙잡고 그리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합니다. 내가 원하는 때 그때가 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때에 그날이 올 겁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을 설득하면서 나하고 아침에 구보하자고. 그분이 그런 이유 때문에 뛰기 시작했는데 처음에는 비웃던 사람들이 나중에 부활절도 끝나고 땡스기빙 데이, 감사절도 끝나고 크리스마스도 끝날 때 한 사람, 두 사람 그분의 뒤를 따르기 시작했는데 얼마의 시간이 지난 다음에는 아침이면 그 베트공이 기함을 할 정도로 그 많은 포로들이 마치 군대가 쳐들어오는 것처럼 함성을 지르면서 구령을 외치면서 그 연병장을 막 먼지를 일으키면서 도는데 누가 봐도 흥분되고 누가 봐도 군대가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고 그랬어요. 그 소식을 미국이 몰랐겠습니까? 8년 뒤 1975년에 포로에서 풀려서 갔을 때 그를 맞이하는 미국은 그를 영웅으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에게 그 국가가 큰 훈장을, 무공훈장을 추수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스탠포드 대학에 연구실을 제공하고 지금도 그는 연구와 그리고 많은 저술 활동과 또 강연을 한다고 합니다. 짐 콜린스라는 경영학자가 말하기를 저거다 저거. 우리가 낙관론에 빠지면 아무것도 안 한 채 시간을 보내게 되고 결국에는 좌절에 빠져서 우리는 쓰러질 것인데 기업을 하는 사람들이 지금 현재의 현실을 정확하게 보고 아프더라도 지금 우리는 여기에 있는데
그 다음에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하는가? 그걸 생각하는 사람만이 그 기업을 살려내고 그리고 위대한 기업으로 갈 수가 있다. 그런 얘기를 한 얘기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책 한 권 읽으셨어요. 돈 2만 원 주고 책 안 사도 바로 핵심은 그거더라고. 제가 보니까. 제가 왜 이 얘기 했을까요? 왜 했을까요? 오늘 한국 교회,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한 참 교육은 지금 현재 어느 상태에 놓여 있는가를 돌아보면 절대 낙관적이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걱정하다가 잊어버리고 그냥 남들이 가는 길을 졸졸졸졸 따라가고 있습니다. 계속 불량품을 만들어내고 있는데 우리의 자녀들이 잘 되겠지 뭐 그랬는데 그들이 어른이 된 다음에 사는 꼴을 보면 분명히 불량품인데 우리는 그것을 그저 다 그렇게 사니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수쟁이는 다 그렇게 사는 길을 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혼자 우리가 흘러내려오는 물을 거슬려서 올라가는 그런 작은 물고기처럼 우리는 이 세상을 거슬려서 진리를 향하여 달려가고 참을 향하여 달려가야 하는 존재들인데 남들이 다 그렇게 사니까 어떻게 그러면서 우리가 낙관적으로 이 교육의 현상을 바라보면 여러분 우리는 틀림없이 후회하면서 이 세상을 떠날 겁니다. 잘하고 계신가요? 그렇게 교육하면 그들이 행복할까요? 그렇게 키우면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잘 될 수 있을까요? 그들이 천국 가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엄마, 아버지 저를 위대하게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럴 수 있을까요? 가슴에 손을 얹고 여러분 생각해 보셔야 되잖아요. 저는 목사로서 이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제 스스로 체험했고 그리고 목사는 이 일을 교회가 무엇보다도 힘쓰고 애써야 된다. 그래서 나름대로 마음을 많이 끓이면서 34년을 살아왔어요. 교육의 필요성은 절감하지만은 정말 어디에서 시작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참 난감한 일이 많았고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5가지 철학 중에 가장 잘 안 된 것 중에 하나가 교육이었어요. 사실 제가 이 설교를 할 그런 자격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가장 마음에 잘 안 드는 것 중에 하나가 교회 교육이에요. 우리 자녀들을 교회에서 제대로 키워야 되는데 그게 잘 된 것 같지가 않다는 그런 걱정과 미안함이 제 마음속에 있습니다. 교회에서 가르친 교육대로 자라서 이제 우리 교회는 4년을 지나 보니까 이제 많은 분들이 성년이 되시고 교회학교, 주일학교에서 신앙을 우리 교회에서 시작했던 사람들이 벌써 결혼하고 자식 낳고 또 우리 교회 지금 현재 일꾼들로서 열심히 섬기는 모습을 한눈에 보면서 아주 그저 자랑스러운 사람도 있지만은 그러나 교회가 그리고 교인들이 이 부분에 관해서 자신할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해서 좀 마음에 미안한 마음과 걱정스러운 마음이 많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 제가 늘 얘기했습니다만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신자를 많이 확보하기 위해서 애쓴 적 없고 또 뭔가 어른들을 위해서는 우리가 최소한의 것으로 살려고 했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 열심을 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전임 사역자를 어떤 교회보다도 많이 모시고 살아왔어. 제가 일부 예배 때 얘기하고 돌아가서 계산을 해보니까 약간 허풍을 떨었던 것 같아요. 제가 그런 얘기했어요. 명성교회 전임 사역자 대비 아름다운 교회 사역자 비율을 따지면 우리가 20배 정도는 사역자가 많다. 제가 그랬거든요. 뭔가 찜찜해가지고 가서 제가 한번 대략 계산을 해보니까 그건 좀 허풍이었어요. 20배는 안 되는데 분명한 것은 10배는 넘어요. 10배는 넘어요. 그 유명한 교회보다도 부사역자의 숫자가 비율로 10배가 넘는다니까. 그러면 우리 부사역자가 많은 편이에요. 굉장히 많은 편. 우리 침례교 안에서도 우리 교회 규모 대비 최근에는 제가 이제 은퇴를 앞두고 부사역자의 숫자를 좀 줄여드려야 후대 목사님이 오셔서
본인이 원하는 부사역자를 이제 모셔오고 그래서 함께 팀워크를 할 수 있으니까 우리가 줄일 때까지는 줄여야 된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부목사님이 6분이고 전임 사역자가 8분이었다가 지금은 이제 줄어서 이제 부목사님이 3분이 계신데 이제 12월 말로 또 한 분이 유학을 가시기 때문에 2분밖에 안 계시는 상태가 되었습니다만은 이제 정상적일 때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던 기조로 본다면 우리 교회에 비해서 굉장히 많았어. 근데 그래도 잘 안 되더라. 여러분들이 기대치에는 훨씬 또 못 미쳐요. 아니, 애게 목사님 뭐 그러면서 우리 교회가 뭐 교육을 잘해요? 잘해요. 여러분이 안 된다고 그러면 제가 안 된다고 그래서 맞아, 안 돼. 이런 표정이면 안 됩니다. 그래도 우리 교회가 잘하는 편이지요. 이 정도의 표정은 지어주셔야 돼. 사실이 그러니까. 그런데 욕심에 미치지는 못합니다. 근데 제가 교회에서 하는 교육과 우리의 신앙적으로 우리가 영적으로 그 자녀들을 잘 키워야 된다는 사실과 현실 사이에 많은 괴리가 있는 이유들은 너무 많아요. 그냥 가장 크게 보는 것 중에 하나는 교육 환경이 빵점입니다. 교육 환경이 안 좋아요. 지금 제가 말하려고 하는 그들이 제대로 된 교육을 받아야 된다. 참 교육을 받아야 된다. 그들을 교육하는 교육이 진리여야 된다. 우리가 이런 측면에서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교육은 어떤 교육입니까? 대학 가는 교육이잖아요. 좋은 대학만 가면 됐지 무슨 그게 참이냐 진리냐 뭐 그런 것까지 얘기할 정신이 없다. 말은 그렇게 하지 않아도 제가 볼 때는 대부분의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자식이 좋은 성적을 내서 그리고 좋은 대학에 들어가서 좋은 사회에 진출을 해서 직장에 갔을 때 안정된 직장 생활을 하는 것까지 내가 해야 할 일이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적에 관심을 가지고 계시죠. 여기 선생님들도 계시고 학원 원장들도 계시고 여러분들이 뭐 일부 예배 때는 교육학 박사도 계시더라고요. 여튼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열심히 살고 있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의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생각은 성적을 잘 내어서 일단 대학을 잘 들어가야 돼. 이것 때문에 전혀 여러분들이 아이들의 시간을 내어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이들은 학교에서 일주일 내내 공부하고 그것도 모자라서 이 학은 저 학은 정신없이 그들을 공부를 시킵니다. 잘하는 걸까요? 잘한다고 칩시다. 그러면 여러분 결국은 그들이 행복해야 되고 결국은 그들은 천국에 가야 되고 결국은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훌륭한 인간이 되어서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는 것이 궁극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궁극적인 것에 도달하기 위하여 지금 학원 다니고 학교 공부 열심히 하면 거기에 도달할까요? 그건 아닌 거 아시잖아요. 그러면 적어도 여러분들이 붙잡고 신앙 교육과 그리고 진정한 인격 교육을 시켜야 되고 교회도 마땅히 그 일을 잘 해야 되는데 교회가 그 일을 못하는 이유 여러 가지 있지만 그 중에 하나는 아이의 시간을 낼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일주일에 1시간 내지 2시간 공부를 하고 좋아질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을까요? 그 하찮은 영어도 일주일에 2시간 공부하면 영어 한다 못한다? 못해요. 제가 지금까지 영어 공부를 매일 한다니까요. 근데 어떤 분이 그랬어요. 목사님 영어 하루에 얼마 하시는데요? 뭐 형편에 따라서 어떤 때는 5분도 하고 어떤 때는 30분도 하고 또 어디 미국이나 외국에 나갔다 오면 하루에 1시간씩 한 일주일 하고는 그 다음에 잊어버리고 뭐 급하면 하는데 그 다음에는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못하는 겁니다. 목사님 영어책 한 권 외워보신 적 있으세요? 없어요. 그러면 성경 외우시는 게 몇 장이나 되시는데 영어로? 저 마가복음을 저는 지금 현재 12년째 외우는데 맨날 1장, 2장에서 왔다 갔다 해요. 안 나가. 그러면 그 영어가 안 된다는 거죠. 그 될 수 없는 시간을 투자하지 않은 학생의 공부가 그 삶을 바꾸어 놓고 실력을 향상시키고 불가능한 거 너무 잘 아시면서도 여러분 자식들이 교회에 어느 정도의 시간을 투자합니까? 못합니다. 주일날 이 시간에 와서 우리가 마치는 시간까지 그들이 거기서 그저 공부하는데 설교 듣고 분반하는 분반 공부 시간이 30분이에요. 말도 안 되는
기적을 바라고 우리는 그 자녀들을 교회 데리고 와서 딱 일주일에 하루, 그것도 짧은 2-3시간, 아니 1시간 정도 교육 안 됩니다. 된다면 그건 기적이고, 그것 가지고 우리 자식 왜 좋은 자식 안 만들어 줍니까?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정신 나간 사람이에요. 그럼 여러분도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많은 과외 시키면서 성경 과외 하시는 분 계세요? 신앙 과외 하시는 분 계세요? 없어요. 안 합니다. 그럼 뭐 과외까지는 과하다고 치더라도 여러분들이 앉혀놓고 그 자식들에게 끊임없이 여러분 신앙을 가르치고 성경을 가르칩니까? 예를 든다면 이상호 집사님 같은 분 계시냐고요? 이상호 집사님 다 잊어버렸어요? 네. 6명의 자식을 낳아서 우리 교회 청년이었던 2사람이, 그리고 그분들이 매일 자식을 붙들고 아침마다 학교 가기 전에 함께 성경을 나누고, 그래서 창세기부터 시작한 성경 말씀이 다시 열왕기상까지 갔는데 미국으로 갔어요. 제가 휴스턴 서울교회 얘기만 안 했으면 안 갔을 텐데, 그 교회 좋다는 얘기를 자꾸 했더니 그 교회 가고 싶어서 그냥 이민을 가서 지금 너무 행복하게 살고 있대요. 그냥 표면적으로 하는 얘기지만은 그분만큼 교육시키는 분도 거의 없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교육은 교육학적으로 교육이라고 말하기가 너무 어렵죠. 왜 그렇습니까? 이유는 있습니다. 학교 공부 그렇게 시키지 않고 학원 공부 그렇게 안 시키면 그 아이들은 소외될 수밖에 없고, 그들이 사람 구실도 못하기 때문에, 좋은 대학은 나중에 가더라도 사람 구실도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남들 가는 길을 가야 된다는 말 저도 동의합니다. 이해는 합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가 그래서 그냥 쳐다보고 있어야 되겠는가? 그건 아니라고 여러분 생각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환경이 너무 나빠요. 환경만 나쁩니까? 이 세상의 사조가 그 아이들을 진리가 아닌 것으로 너무너무 유혹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배겨내지를 못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제 나이가 아니도 한 40대 되신 분도 여러분 눈이 핑핑 돌아가지 않습니까? 세상이 이렇게 빨리 변하냐? 사람들의 생각이 이렇게 빨리 변하지? 어제와 오늘 사이에 여러분들이 몸을 가누기 어려울 정도로 사람들의 생각이 변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막 바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자녀들이, 어린 자녀들이 그렇게 느낄까요? 아니에요. 그들은 바뀐 세상에서 그 세상에 적응해가지고 살아가고 있는데, 이 세상을 우리가 어떻게 봅니까?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이 세상의 사조는 쾌락주의다. 배를 자기의 하나님으로 여기는 세상이다. 마귀는 끊임없이 사람들에게 쾌락을 던져주면서 이거면 되잖냐. 결국 이러려고 열심을 내는데 나 이거 줄게. 그래서 쾌락거리를 계속 생산해냅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가장 지금 멍들고 있는 일이 있다면 그게 뭡니까? 게임입니다, 게임. 그리고 그들이 핸드폰 들여다보면서 오만 잡동사니 지식에 그들의 정신이 팔려서 살다 보면 머리는 텅텅 비고, 그리고 책 안 읽습니다. 정말 책 안 읽어요. 그러면 그들이 책을 안 읽는 그 머릿속에 예수님 말씀대로 한다면 청소하고 나니까 7 귀신이 들어왔다고 그랬잖아요. 이 세상에 더러운 것들이 그 마음속에 들어와서 그를 쾌락으로 이끌면 그들이 무슨 힘으로 그 세상을 이길 수 있어요? 어떤 무장이 되어 있는데요? 어떤 의식화가 되어 있어서 그들이 그것을 물려낼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하얀 도화지에 지나지 않는 그들에게 덤벼오는 세상을 그들이 이겨낼 수가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너무 잘 알아요. 물질 만능주의, 이기주의, 그리고 인본주의, 신본주의라는 말은 교회 안에서조차 쓰지 않습니다. 이 심각한 현실을 놓고 저와 여러분들이 교육에 있어서 우리가 성공적으로 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직 하나도 보지 못했어요. 어떤 목사님도 우리 교회는 교육을 성공적으로 해서 사람들을 제대로 키워내고 있습니다. 이렇게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목사님을 본 적이 없어요. 저도 역시 그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이 세상의 사조가 사탄에 의해서 확 뒤집어져서 인본주의로 바뀌었어요.
제가 종종 하는 얘기지만은 좀 우리가 현미경적으로도 보지만 망원경적으로도 이 세상의 사상의 흐름을 볼 수 있어요. 근대 사상의 흐름이 뭡니까? 르네상스 이후에 진화론이 나온 이후에 인간의 마음속에 가장 강력한 운동이 뭡니까? 인본주의 사상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휴머니즘이 등장하면서 사람들은 춤을 추면서 거기에 몰입하더니 어덜트 에이지, 성인 시대를 부과했어. 신은 우리가 어른이 되는데 너무도 거추장스러운 존재다. 유럽에서 그렇게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몰아내기에 열심히 했어. 진화론 하나만으로 하나님은 그냥 지워버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시대였어. 그러던 어느 날 1차 대전, 2차 대전이 벌어지고 600만 명을 전체 주의 국가에서 사람을 죽이는 사건들을 목도하고 공산주의가 일어나서 수많은 사람들을 때려 죽이는 모습을 보면서 지식인들이 절망하지 않았겠어요? 조금 겸손해졌어요. 그런 이후 지금 다시 과학이 발전하고 안정을 찾으면서 다시 일어나는 게 뭐예요? 다시 인본주의가 일어납니다. 그 인본주의의 극점이 뭡니까? Man is God. Man is God. 뉴 에이지 무브먼트를 하는 사람들이, 프리메이슨들이 외치는 그들의 슬로건이 뭡니까? 사람이 하나님이다. Man is God. 이 말은 에덴 동산에서부터 지금까지 있는 말입니다. 너가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것, 그거 참고 살 이유가 없다. 너가 단숨에 하나님이 될 수 있는 길이 그게 있는 거다. 그거 먹어. 그러면 너도 하나님이 될 수 있어. 너도 하나님과 같이 돼. 뭡니까? Man is God. 하나님을 치우고 절대자를 치우고 모든 것을 상대화 시켜놓고, 그래서 자연 법칙 빼고는 현대인들은 전부 다 인본주의입니다. 인간 본입니다. 너가 세상의 주인이고 너의 중심으로 세상이 만들어져 있고 너가 느끼는 대로 그게 바로 진리다. 너가 남자인데 남자가 섹스 대상으로 보이면 그게 너의 성이고 그렇게 사는 것이 마땅하다. 무슨 질서는, 무슨 하나님이 정해놓기는 그런 거 없어. 뭘 하자는 짓입니까? 매니지가 모든 판단의 기준이 너에게 있어. 그러면 정말 내가 생각하는 대로 이 세상을 살아도 되는 거라면 20층에서 뛰어내려 보시지. 내가 산다고 생각하면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날 수 있다고 생각하면 날아야 되잖아요. 근데 무슨 이런 철학이 다음 세대를 완전히 쇠뇌시키고 있는 이 세상에서 부모가 무슨 말을 해도 그들은 부모 말을 들을 수 있을까요? 아니, 때가 되면 그들은 세상이 말하는 말에 취해서 살다가 그 끝에서 얼마나 어리석었는지를 깨닫는 순간에, 아니 깨닫지도 못하고 죽을지 모릅니다. 이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교육이 제대로 될 수 있을까요? 그런데 더 심각한 것은 소금의 역할을 하고 빛의 역할을 해야 되는 교회가 타락했습니다. 우리가 타락했어요. 뭐 남 얘기할 거 없어요. 그 부모, 그 지도자인 우리가 진리를 분명하게 드러내고 진리로 그들이 인생에 정말 맛을 내게 하는 그런 삶을 살게 만들어야 되는 소금 역할, 빛의 역할을 교회가 제대로 못해서 정화하지 못합니다. 필터가 고장났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화되지 않는 세상이 어느 시대나 악은 있었고 어느 시대나 죄는 있었고 어느 시대나 마귀는 있었고 어느 시대나 인간 본의의 정신은 살아 있었어요. 그러나 그렇게 되지 않았던 이유는 그 속에 소수지만 그들을 정화하는 교회가 있었어요.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어요. 지금 어떻습니까? 걱정되지 않으세요? 여러분의 정화 필터가 자식들을 걸러내지 못하고 아름다운 교회, 집사, 장로, 목사라는 이 정화 필터가 교회를 걸러내지 못해서
다음 세대가 지멋대로 자라고 있습니다. 오늘은 2부 순서에 중요한 순수가 있어서 사실은 제가 길게 설교를 할 처지가 아닌데 앞에서 자꾸 맴돌고 있어가지고 아직 시작도 못한 상태입니다. 그냥 건너뛰어서 맞춰야 될 판인데, 네, 제가 너무 심각한 얘기를 하니까 여러분들이 심각해 있습니다. 네, 심각한 건 맞아요. 우리가 낙관론으로 지금 현재를 덮어버리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너 자식 잘 키웠어, 내가 준 자식 잘 키웠어, 그 말 들을 것 같습니까? 못 듣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가장 시간을 많이 투자하고 가장 눈물 많이 흘리고 가장 몸부림쳤던 그 자식이 하나님 앞에서 F학점을 받는다면 여러분, 우리 하나님 볼 면목이 있을까요? 우리 인생을 후회하지 않을 자신이 있을까요? 교회 봉사 많이 했다고? 헌금 제법 했다고? 그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위로해 줄 수가 없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말씀 앞에서 좀 곰곰이 생각해 보셔야 되는데,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에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승천하시기 전에 하신 말씀이 뭐였어요? 내가 하늘과 땅의 권세를 너희에게 주겠다. 너희가 그것 사용할 수 있는 기회를 주겠다. 너 능력으로 안 되는 건 내가 내 능력, 하늘과 땅의 권세를 줄 텐데 너희는 가라. 그래서 모든 족속에게로 가서 그들을 제자 삼아라. 그리고 그들에게 침례를 주라. 그리고 내가 분부했던 것 있지 않냐? 그걸 가르치고, 그리고 그것을 가르침을 넘어서 지키게 해야 된다. 만일 그렇게 살면 내가 하늘에 가서 있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지만 너희와 함께 세상 끝날까지 내가 동행해 주겠다. 아멘. 우리가 가야 할 곳이 어디라고 생각하세요? 지구의 반대편도 물론 가야 합니다. 오늘 우리 조한영 선교사님 부부도 와서 있는데 그저 필리핀 사람 다 됐어요. 학교 진들하고 아주 초췌한 얼굴로 나타나서 마음이 아팠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구의 반대편도 가는 건 맞습니다. 모든 민족에게 가라고 했잖아요. 그 모든 민족 안에 내 자식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졸지 마요. 네. 딱딱한 설교를 하니까 조는 분이 한 2분 보이는데, 네. 우리가 자식을 교육하는 데 있어서 과연 이 자식은 모든 민족에 속하는가 속하지 않는가 고민해 봐야 돼요. 모든 민족에 속합니다. 가야 할 대상입니다. 제자 삼아야 할 대상이에요. 침례 주어야 할 대상이에요. 주님이 분부하신 그걸 가르쳐야 할 대상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지키나 못 지키나 끝까지 지켜보면서 지키게 해야 할 대상이에요. 우리 마음이 퍼져서 지금 해야 할 일 놓치면 주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러워질 겁니다. 그래서 우리 그 자녀가 내가 가야 할 민족이고 내가 제자 삼아야 할 대상이고 침례 줘야 할 대상이고 그리고 가르쳐 지켜야 할 대상일지인데 도대체 뭘 가르치면 그 자식들이 잘 된단 말입니까? 딱 한마디만 말하면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광야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모세에게 쓰게 한 유언에서 뭐라고 말해? 쉐마 교육, 쉐마 교육했어.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건 교육해야 돼. 아니 이것만 잘하면 부모 노릇 잘 한 거야. 이게 참 교육이야. 이게 진리 교육이야. 그러면서 가르치라고 말씀하신 쉐마 교육의 핵심 키워드가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가르치라 그랬어요. 나머지는 다 굴려간다. 다 돌아간다. 여러분 이 확신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 제가 설교를 마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자식에게 베풀어야 하고 주어야 할 정말 유산처럼 주어야 할 중요한 교육이 있다면 그 자식이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거 하면 그 자식은 그때부터 하나님과 함께 잘 굴려갈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다 해주었는데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지 못했다면 아직도 끝나지 않은 교육을 우리는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심각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우리는 아직 기도를 멈추지 못하고 있는 것이고 주님 앞에 눈물 흘리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참 교육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인간 만들어 놓으면 하나님이 그를 이끌어서 결국에는 우리가 좋은 대학에 가고 좋은 직장에 가고 그래서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하고 자식 낳고 살면서 행복한 그 행복의 끝점은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 행복자가 되는 거 아니에요? 좋은 대학 보내면 하나님 앞에서 행복자가 될까요? 고관대작 되면 하나님 앞에서 행복자 될까요? 그거 아닌 거 아시잖아요. 우리가 해야 할 것 밀쳐놓고 우리가 순서를 바꾸면 그 자식들이 불행해집니다. 이제 정신을 바로 가지세요. 교회가 21세기형 교회를 할 수 있도록 자식 내어놓으세요. 그리고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교회를 향하여 질책하십시오. 아름다운 교회는 쭉 이어서 교육이 살아있는 교회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종이 34년 목회하고도 할 말이 없는 참 부끄러운 주제지만 주님, 이 교회가 여기 함께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식이 컸건 어리든 우리가 해야 할 그 교육이 살아있는 교회, 이제부터도 우리는 이 일을 위하여 마음과 뜻을 같이하여 하나님